오늘 또 YBS로 같이 함께 합니다. 또 요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함께 금요 기도회 또 YBS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중에 지금 십계명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인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아니고요. 디도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뒤에 있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3계명,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계속해서 우리 반복하고 있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10계명을 좀 이해하는 데는 그냥 단순하게 계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0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싸웠을 때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한 나라가 이겨요. 그리고 한 나라는 져요. 그러면은 이제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주인 되는 나라가 되고 하나는 종국이 돼요. 그래서 주종 관계 속에서 계약서처럼 쓰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종이가 없을 때는 돌판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법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나면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거기에 이제 귀한 내용들이 어떤 거냐니까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싸워서 이긴 나라는 어떤 나라다, 이 나라의 왕은 누구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하죠. 딱 그것처럼. 그리고는 뒷부분에는 어떻게 너희들이 조공을 바쳐야 되고 막 내용이 나오지만 이 나라는 어떤 나라고 너희들에게는 어떤 존재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큰 나라 밑에서 작은 나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중국이라는 큰 대국이고요.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나 뭐 고려나 이런 나라들은 작은 나라였어요. 뭐 일단은 숫자나 땅 크기로도 힘으로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가끔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조선의 왕에게는 손을 들어서 만세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천세 이렇게 부르고요. 중국의 큰 그때라면 명나라 뭐 이런 나라에서는 만세라고 불러요. 이제 거기서부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왕을 세울 때도 허락을 받아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1년에 얼마 정도의 양의 조공을 또 바쳐야 되고, 반대로 너희들이 위기를 당할 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큰 나라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계약서처럼 쓰여져요. 그때 당시 히브리 민족이 살 때 그 광야길에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그리고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된 백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종 관계 속에서 10계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1계명에는 내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딱 설정을 하고요. 2계명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 다른 나라 쳐다보지 마. 다른 이상한 우상들, 형상들 만들지 마. 내가 너희들 거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그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들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은 게 1계명, 2계명이고요. 오늘 이제 3계명에서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3계명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함께 53문부터 56문까지 한번 쭉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53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제54문입니다. 질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55문 질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모독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56문입니다.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비록 사람들에게서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것만 읽어서는 좀 이해가 조금 어렵지만 쉽게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3계명은 너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든지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업신여겨서 막 이렇게 저렇게 나쁘게 사용하지 마라, 악용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어떤 게 제일 지키기가 좀 쉬운가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3계명은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나마 10계명 중에 제3계명은 좀 쉽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용을 우리 함께 같이 볼 건데요.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이기도 한 게 제3계명이에요. 내용들을 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굉장히 특히 이제 동양권에서는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좀 미국이나 이런 서양 문화권에 보니까 이름을 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요즘 제일 유행하는 이름이 뭐지?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더라고요. 성경의 이름이 제일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거의 똑같은 이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한자가 같이 섞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국말 자체만으로도 해도 뭔가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제 와이프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름에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 의미들도 많이 있겠지만 성경의 인물이니까 좋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 이름이 박성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제 6명의 이름을 지을 때 가운데다가 다 성이라는 이름을 다 넣었어요. 우리 가문에 돌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시면서 그냥 성자를 다 넣었어요. 그 성자는 이룰 성자, 나아갈 성자 이게 아니고요. 거룩할 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이 너무 저에게는 부담스러워요. 지금도 그래요. 거룩할 성의 참진. 저희 형님은 박성수잖아요. 거룩할 성의 빼어날 수. 박성희. 거룩할 성의 기쁠희. 영화로울 박영성 목사는요. 영화로울 영자의 거룩한 성. 이거 이름이 이게 얼마나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지요. 이게 동양 문화권에서는 한자 한자에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 이제 첫째 딸 이름이 조예잖아요. 저희 와이프 어머니가 이제 헬라어 뭐 이런 거 아버님 저 장병찬 목사님 신학 공부하실 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헬라어를 좀 아세요. 그래서 조의 이름을 헬라어로 지었어요. 조예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생명 이 이름을 딸 나오면은 지으면 좋겠다 해서 조예라고 지었어요. 제가 거기다가 이제 한자를 붙인 거죠. 조예는 헬라어 저 발음을 따온 건데 이걸 한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원래는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어이예요. 근데 이거를 한자로 바꾸려고 예로 바꿨어요. 사랑의 자, 조자는 빛조자. 그래서 이제 한자로 의미를 붙여놓고, 네,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조예 그럼 그거 헬라어 아니야? 이렇게 여쭤보세요. 제 이제 막내 동생 그 박영서 목사님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딱 낳으면서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다 가족들이 야 아버지한테 이름 정해달라고 해. 그랬더니 갔어요. 아버지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옥편 하나 들고 한 손에는 성경책 들고 거의 한 달을 끙끙거리더라고요. 거의 한 달을 넘어 막 고민한 엄청 해가지고요. 이름 하나를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 아버지 이름 하나만 놓으면 선택을 못 하잖아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뭘 해야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금방 방에 또 들어가시더니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름 하나 딱 갖고 왔어요. 그 말은 앞에 걸 해라 그 말인 거죠. 뒤에는 그냥 대충 선택의 폭을 2개로 넓혀놓긴 했지만 앞에 고민해서 지은 이름 해라. 그래서 박주영 이렇게 이름을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름을 적을 때는 우리 동양문화권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도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은 사실은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니고 특히 히브리 민족들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을 그렇고 우리 동양문화권의 특히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이름 자체를 굉장히 그 사람과 같은 걸로 삼아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름대로 되어지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신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하면은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주라고 했을 때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 언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브리어예요.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샤다이 그게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많은 부분에 우리 예전에 나영화 목사님한테도 배웠는데요. 여기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에요. 어머니는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철저히 보호하고 품어주셔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능한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에 또 하나는 여호와라고 있죠. 여호와는 전능한 엘샤다이라는 것과는 좀 다르게 언약 안에서 주어진 야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가면서 예전에 우리 그 예 들었죠.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아버지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이렇게 뚝뚝뚝 떠드는데 누구세요? 그러면은 나야 이렇게 하지.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띵동 눌렀더니 누구세요? 이렇게 애들이 물어요. 박성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아빠는 없어요. 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말이에요. 이거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속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라는 발음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성경에 히브리 언어로
여호와라는 말의 자음이에요. 예를 들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해가지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아요. 펜을 빨아요. 다 씻고 몸도 가서 모욕도 하고 다시 그래가지고는 그 자를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름 쓰는 것도요 엄청 거룩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을, 예를 들면 제 이름을 비교하면 이렇게 됐으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으면은 발음이 돼요. 그러면은 아무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않는 이방인들이든 누구든 어린아이들이든 하나님 이름을 막 불러버릴 수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러면은 안 되겠다 해서 모음을 빼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자음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음을 발음을 못하도록 모음은 빼버리고 자음만 기록한 게 이렇게 돼요. 후대들이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그때는 당시 때는 알고 있었겠죠. 부를 수는 있는데, 이름을 읽을 수는 있는데 자음을 빼놨어요. 근데 이게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서요, 후대들이 자음만 보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읽지? 비읍, 시옷, 지읒,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발음을 어떻게 할 수는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예 까먹어 버렸어요. 자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이 그래도 뭔가 발음을 붙여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아까 주님이라고 했던 주, 아도나이라는 자음을 가지고 와서 이 밑에다가 자음을 붙였어요. 그 발음이 여호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막 찾으려고 학자들이 했더니 야훼라는 단어, 여호와 야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지금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요, 새번역 성경이나 조금 다른 성경에는요 주, 나의 주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야훼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 발음이, 왜냐하면 자음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이 애매해진 거예요. 아무튼 여호와, 야훼, 이거는 관계 속에서 나와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죠. 내가 모든 걸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했어. 그게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평안함,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로페, 아니면 이거는 명사고요, 여호와 라파, 이건 동사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데 이름으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저 청소년부의 찬양팀 이름이 로이예요.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성품을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 그것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하나의 어떤 신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 이름 안에는 굉장한 많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법,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제일 큰 이미지가요, 이런저런 많은 구약의 어떤 성경을 보고 또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배우면서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하나님,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싹 다 꿰뚫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딱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신학교 가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찬양팀들하고 매주 뭘 했냐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서로
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막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니시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찬양팀들이요 매주 그걸 몇 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저에게 딱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이게 성경이 가정이라는 시스템 속에서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게 가정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지 못했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왜요? 항상 아버지가 엄하고 무섭고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가정에서의 이미지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의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그 아버지로서의 이미지, 부모로서의 이미지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시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들이 정말 풍성해지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쉽게 좀 맛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특히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요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하는 게 달라져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지라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 나갔던 좋으신 그 하나님을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담고 자녀를 대하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써요.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했거든요. 무서운 아버지셨어요. 말도 제대로 못 걸고 그러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 되게 엄하고 딱 스트릭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나에게 딱 뭔가를 잣대를 대놓고 굉장히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냥 벌을 주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만 느끼고 있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이해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는 너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네 라는 거, 하나님이 품을 열고 나를 뭔가 막 하나하나 막 단점들을 지적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든 저렇든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끌어안아주시는 그 넓은 하나님의 품, 그걸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니까요. 오늘 3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래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주문처럼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부른다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동양 문화권 속에서는요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을 댈 때 예를 들면 박이석 씨,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박자 이자 석자 이렇게 존경함을 표현해요. 존중함을 표현하고요 공경하는 마음들을 담아서 이름도 함부로 하지 않고요 한자 한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뭘 말을 하냐니까 여기 오늘 3계명으로 보면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관계는요 더 나가는 거예요. 다른 어른들한테 아버지 이름을 굉장히 정중하게 하면서요 아버지하고 관계는 완전 꽝이야. 그럼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이름을 적을 때는요 가서 목욕하고 오고 붓을 빨고 그래가지고 막 이름 함부로 이거를 적으면 안 돼, 그리고 함부로 불러도 안 돼, 그거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없이 엉망으로 산다? 그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름을 굉장히 가치 있게 막 공경하면서 부른다고 네 삶은 엉망인데,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그럼 결국은 제3계명 못 지킨 거야 라는 거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망령되다. 오늘 상계명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돼 있죠. 망령되이라는 말은요, 망령되다는 말은요, 헛되게 부르는 이름, 거짓되고 가볍고 경솔하게 부르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이것들 이 이름을 가지고 이상하게 뭐 이렇게 맹세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쓰지 마. 단순한 그런 어떤 몇 개의 행위에 관련된 게 아니고 철저히 관계적인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말로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엄청 다른 사람들에게요 막 효자처럼 행동하면서요 삶은 실제로는 완전히 불효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 그리고는 경외함. 이건 이름을 잘 사용하고 우리가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거 아니고요, 삶하고 직결되어지는 단어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신이거든요. 단순히 이름을 잘 불렀냐, 잘 썼냐, 깨끗하게 했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 관계를 가지고 가느냐가 여기에서 3계명에서 다루는 부분이기도 해요. 주변 나라에서는 신의 이름들이 다 있죠. 바알, 거기는 뭐 이렇게 풍요의 신이에요. 뭐 바알의 또 아내 역할을 해요. 아세라, 어떤 데서는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요. 몰렉은 암몬 나라에서 섬기는 신 이름이에요. 몰렉은 자식들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신이에요. 또 블레셋은 다곤 신, 뭐 이런 어떤 신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종교의 신들은 그 백성들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자식들을 잘 바치면 끝이에요. 마음으로 욕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뭔가 몇 개 정해놓은 행위에 그 신들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녀 호랭개교 뭐 자기들이 뭔가 하는 거 주문이지 막 입에 계속. 불교도 불교의 첫 시작이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하고 내가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몇 개의 룰을 잘 지키면 돼요. 모든 종교는 관계가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그냥 법칙을 놓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키냐? 그럼 지키면 복 받고 안 받고 이런 개념이지 뭔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라는 거는요 단순한 게 아니고요 관계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지금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은.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850명하고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 이름 막 불러봐봐. 응답하는지 보자. 나는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는 기도할 거야. 그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 속에서 나와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현재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거는요 성도의 삶이에요.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3계명이 이름을 망령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기도도 꼬박꼬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빠지지 않고 하고요. 저는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이름을 막 쉽게 여기지 않고 잘 하고 그걸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제3계명은 거기에서 끝나는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함부로 읽으면 안 돼. 글씨 쓸 때도 잘 써야지. 하나님은
우리 예전에 한번 신학교 때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열정이 있고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을 볼 때 우리는 주로 여러분들 찬송가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시험을 이렇게 쓸 때 예수가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감점 1점이에요. 무조건. 님자 안 붙였다고?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냐? 예수님 해야 돼.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꼬박꼬박 내가 메시지 묵상하는 것만 하면서도 예수님, 님 다 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3계명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요,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이기도 해요. 그 구약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들을 보면요, 엘리야,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야라는 말이. 사무엘도 엘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의미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게 예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멋진, 그래서 저는 가끔 장례식 때 가면 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요, 저는 마음에 이렇게 감사해요. 직분으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직분일 뿐이고 우리의 정체성은요, 성도예요. 하나님 구별되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성도의 가장 큰 부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대요. 여러분들 성전 삼으셨다는 말은 건물의 의미가 아니고요, 성전은 뭐예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보고 성전, 여러분들을 성전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 제3계명과 가장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디도서 1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 다 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러 와서 찬송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안 되어지면 제3계명은요 완전히 어긴 거예요. 그래서 3계명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해요. 예배한다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찬송도 하고 다 하는데, 성경도 읽으면서 하나님 다 하는데 실제로는 삶에서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자녀하고는 삶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고는 마음껏 더럽히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3계명은요 쉽지 않은 계명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우리 불신앙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전혀 하나님 자녀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아요.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주일날 와서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가서는 다른 거 의지해요. 막 찾아다녀요. 세상 거 막 의지하려고요. 어디에서 내 도움이 오나 막 쫓아다녀요. 그걸 보고 망령되이 일컫는 거래요.
하나님을 헛되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가서는 그거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삶을 보고 제3계명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계명, 십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부터 가장 근본이 십계명이니까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 마가복음에서도요, 이 본문이 십계명이 또 다뤄지기도 해요.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제3계명만 봐도 쉬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 그냥 나는 함부로 막 이상하게 안 써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포럼할 때도 예수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님 꼬박꼬박 붙여가면서 굉장히 내가 그 이름에 신경 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느냐?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냐? 본래는 그러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0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은 가능한? 아니요. 아예 안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자세로는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요,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를 수가 없구나, 의인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게 주셨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인 될 수 없었던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덮으셔서 양털같이 희다고 보아 주시는 거구나. 나는 도저히 이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켜낼 수 없는데 그래서 내게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고백을 찾도록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광야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은 단순히 법으로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요. 우린 지켜낼 수 없지만 법대로 조금만 행하면 광야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질병과 전염병과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우리를 심판으로 이끄는 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율법 자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수준으로는 지켜낼 수 없지만 그 중에 조금이라도 흉내만이라도 내더라도 우리 삶에는요, 굉장히 풍성한 삶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설명해요. 야, 아빠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이상한 욕을 하거나 뭐 이상한 거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게 가르쳤던 게 지금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게 너무 많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다른 것에 유혹받는데 훨씬 더 적어. 나를 많이 살렸어.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때는 눌렸던 게 지금에 와서는요, 굉장히 저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자극제가 됐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율법은 살리는 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또 복음에 감사한, 은혜에 감사한 그런 고백들이 또 넘쳐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YBS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